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의 수가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규범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 후반부에서 죄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아뢰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지난 시간 1장의 설교 제목이 사귐이었습니다. 요한일서 수신자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단의 가르침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격한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교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배격할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나의 자녀들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dear children 이렇게 불렀는데, 이 dear라는 단어는 친애하는, 사랑하는, 귀여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이렇게 부른 것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90대 고령인 것과 그의 목회적 자세를 함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다라는 표현에서 이것은 1장 5절부터 10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사는 것과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도가 교훈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 교훈을 듣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교훈을 이제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서 파라라는 뜻과 돕는 자, 클레토스의 합성어로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는 주로 성령님을 가리키지만 본문 1절에서는 그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시므로 자신이 보혜사이심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유대 사회도 우리 사회와 비슷하게 엄부 자모가 보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했고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내고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서서 자녀를 위로해주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전반들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대언자로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죄인을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열린 법정에서 이 자는 율법을 어겼소, 10계명 몇 계명, 제 몇 계명을 어겼소 하는 고소에 대해서 신자들을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되십니다. 작년 미국에서 레너드 맥이라는 사람이 1975년에 고등학생 강간범으로 몰려서 8년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 한 인권단체가 재판 당시에 없었던 DNA 증거를 새로 제시하면서 48년 만에 검사가 사과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큰 화제가 되어서 우리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친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함으로 20년간 살인범, 강간치사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열이라는 사람이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역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수퍼 사건, 이런 사건에 이제 재심을 아까 그 변호사님이 담당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천상의 성전에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간구하시는 자, 중보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화목제물은 만족, 완화, 덮음, 화해 등의 뜻으로 신약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2번 사용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완화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어원인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역시 2번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이라고,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속죄의 범위는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속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진노를 담당하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다시 정결케 됩니다. 그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지금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 그럴 수 없죠. 또 죄가 없다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을 형제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전인격적인 측면이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고 처음과 나중이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자신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과 내면의 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내면의 세계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둘 사이, 행동과 마음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유독 강조하신 분이 계셨었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젊은 시절만 해도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불릴 만큼 분노를 수시로 표출하면서 격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노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의 말년에는 노수에서 설교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무 의자, 이 사도 요한이 앉은 나무 의자를 통째로 들고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축도를 했다는 제자들의 증언이 교부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맛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형제와 자매를, 이웃과 열방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합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라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산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 정조시대의 실학자요, 발명가요, 저술가요, 시인이자 철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20년 가까운 유배 생활을 했는데 포항과 강진에서 주로 보냈습니다. 약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 이른바 일표 이서라고 불리는 3대 저서가 있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그리고 여유당 전서 같은 책을 집필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그 유배시들의 황상이라는 젊은이를 제자도로 받아들이는데 다사는 학문에 대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받아들이면서 삼근계라고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째도 성실, 둘째도 성실, 셋째도 성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황상은 그 종이가 닳아질 때까지 평생을 보면서 실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덕망 있는 학자나 스승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신자의 삶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구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5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 성도도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헬라 호페일레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행해야 할 실천적 의무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국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을 1절에 이어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을 겨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얼핏 새 계명을 말씀하는 8절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왜 여기에서 옛 계명이라고 불렀을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율법에 오래전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사랑은 율법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백성들의 핵심 윤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 사랑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해야 좋을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재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계명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행하는 사람은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 안에 살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은 빛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실상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성도라면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이제 명령하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 짧은 영상 보셨지요? 우물 파기 이제 사역 제가 우간다 갔다 오고 이제 방송 것도 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먹고 몇 년 지났지만 잊지 않고 이제 식당에 가서 아직 다 일할 수 있다.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도 설거지 하셔가지고 그 돈 모아서 1,500만 원을 하시고 또 자녀들이 이제 연세 들어가는 부모님 위해서 용돈으로 쓰세요 그러면서 매달 보내온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걸 모아서 또 1,500만 원을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보신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선교지에 헌금하셔서 예배당 짓고 학사관 짓고 우물 파기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 결국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었고 또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1절은 어둠의 도덕적, 영적 의미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인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어둠과 도덕적인 어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십자가에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실천하셨고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 실천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새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새 계명을 어기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미움은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할 형제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랍비 줄리어스 고드는 사랑은 눈먼 것이 아니다, 더 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 계명인 사랑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상대뿐 아니라 내 삶을 거리낌 없이 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결코 어렵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했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 내면에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고 멀리 하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 잊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소자 한 사람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기 잘하는 나의 변호자요 대언자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